12월 24일 매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을 듣고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내용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대수 목사가 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를 맞이했던 두 명의 왕이 있어요. 하나는 소돔 왕, 또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 멜기세덱 왕입니다. 소돔 왕은 그냥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 왕은 말씀 보니까 떡과 포도주로 그를 환대했다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환대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 멜기세덱 왕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감동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왕에게 그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은 누구이기에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대하며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는가? 하지만 이 내용 외에 어떠한 것도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몇 구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내용을 갖고 굉장히 많이 곡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도 이 멜기세덱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7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성경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구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멜기세덱 왕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너무나 닮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 살렘은 샬롬, 잘 아시죠? 평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근데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값들이 다 대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공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법도 어떠한 가치도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의 율법도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좀 들뜨고 설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설레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떠한 선물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지체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가 선물을 받아야 되겠니? 아니면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너희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진정 드러내야 되는 분은 누구인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얼어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여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